저기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 우리나라 상황들을 저 한 장의 선언문에 담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또 눌러보세요. 자료. 밑에 기록되어 있는 저 글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까? 100년 전에 선포된 기미 독립선언문의 일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외우지 않았는데 현대화된 우리말로 쉽게 바꿔서 이렇게 바뀌어진 독립선언문입니다. 오늘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이기에 이 내용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땅에 신흥 종교처럼 사실은 자리가 무척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역사 속에서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가 당시 한국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100년 전 3월 1일 일제항거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놀랍게도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은 조선의 인구가 1700만쯤 될 때인데 그때 기독교인과 1.3%였습니다. 1.3%.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헌신한 것은 20%였다고 합니다. 3.1운동의 5분의 1은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다. 1.3%의 기독교인들이 2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중에 서울의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덕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숯불 밑에서 숯을 구우며 살았답니다. 숯 굽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살 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1907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는 평생 성문 밖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삽니다. 당시에는요, 큰 도시에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대문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전주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다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벗이 되었던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장티푸스나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족들도 외면하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다 초청해서 돌봐주고 갖고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덕기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상동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온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남궁옥, 이동영, 이회영, 신채호, 김구, 이준, 주시경, 안중근 다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가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대사회적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때는 바로 3.1운동 당시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여기저기 대도시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더서의 말씀과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수도 수산성에 포로로 끌려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비 에스더의 목숨 건 신앙 행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하기가.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위한 그런 시입니다. 그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아놓은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위에 살 일이 뭘까를 함께 찾아보는, 그래서 이 시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요, 눈물과 희생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100년 전쯤에 교회는 약한데 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랬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시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억 만리 끌려와서 바벨론의 수도에서 그 중심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구나. 우리를 짓밟고 끌고 온 자들이 자신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구나.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끌려와서 바벨론 관리들에게 놀림당하고 핍박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불렀던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불러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시기입니까? 세 번역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과 조금 달라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상당히 격한 표현의 시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싶을 만큼 격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안에 눈물이 담긴 시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며 핍박받고 놀림당하고 있지만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눈물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채찍맞고 바벨론을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그 나라를 잊지 않겠다고, 그 도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이미 평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많이 풀려지고 이러다가 곧 우리가 북에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겠다. 곧 여러 가지가 교류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엊그제 북미 회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고 우리는 더 많이 기대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국제회의인데 이상하게 결론이 되고 끝나고 말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스스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없어서 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갈라진 우리나라를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합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막 쓰고 있고 괜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통일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온도차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 3.1운동 때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큰 힘을 보태었습니다. 1.3%의 그리스도인들이 20%의 역량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지금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쪽은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적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런 노래 불러서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줘봐라. 바벨론 관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슬픈 백성들입니다. 국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양심을 되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뭘까? 진정한 애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당한 그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었는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애국,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자세로 받아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를 우리 모두 민족적 양심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는 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3만 명에 불과했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숫자입니다. 23만 명. 지방의 작은 도시 하나만큼 밖에 안 되는 인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운동의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그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3.1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 비하면 기억도 잘 안 될 절기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있는 잠깐 도드라진 절기, 에스더서에 기록된 유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바벨론 왕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오늘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자리로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나는 왕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를 불러서 가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을 모은 뒤에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3일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로 나아갈 것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다고 작정합니다. 결국 불임절은 여성의 몸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신앙 결단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에스더가 본래 염려한 대로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그녀는 왕에게 오히려 사랑스럽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올 때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어 그녀를 용납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고 왕이 약속을 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고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도 여러 가지로 넉넉지가 못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적어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700만일 때 고작 23만 4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5,200만 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거의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 해소에 앞장서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우리 민족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한국 땅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시대 적어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신 귀한 이 독립을 위한 헌신을 보면서 통일 시대를 내다보고 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적 각성이 필요하다 믿어집니다. 신앙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여러분, 나라 위에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민족적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적인 그런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충분한 사람들인데 충분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걸 더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그런 걸 원하신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살면서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촛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밝히는 참 성도가 되고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